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586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5년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 전까지 사실은 이때부터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BC 586년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다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했고요. 이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를 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가 파괴되고 허물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나고 나서 BC 53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긴 지었는데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성벽 외곽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은 제대로 짓지 못한 상황이라 여전히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너무나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성벽을 짓지 못하고 약 60년이 지나고 나서 BC 458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게 되는데, 고향 땅을 재건하게 되는데, 물론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이제 방해를 받아서 그 성벽을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서와 더불어서 그 앞에 있는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게 사람 이름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람 이름이고요. 오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는 에스라 8장과 9장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이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스가랴의 아들로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제사자 겸 학사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역시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후손이죠. 포로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의 아닥사스 왕이 술 맡은 관원으로 근무했던, 일종의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상원의원이 되려고 하면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시민권뿐만 아니라 어떠해야죠?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으로서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될 정도였다면 그는 이방 민족으로,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꽤 그래도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술 맡은 관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옛날에 고대 시대에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였겠어요? 술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게 가장 쉬웠기 때문에 사실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왕이 가장 믿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그런 높은 직책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읽었습니다만 1장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제 고국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신이 섬기는 아닥사스 왕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에스라와 함께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돌아오겠다. 그러니 내게 잠깐 좀 휴가를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자연스럽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8장에서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있는 말씀은 성벽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고 여러 이상한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뭐 그런 거 다 빼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에스라 앞에 모여들었고,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 즐거워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원론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론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초가 튼튼해야 든든한 건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벌써 이 책이 출간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보고 싶어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책인 텐데,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인데, 이것은 사실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이 목사님이 1980년대 시애틀의 어느 유치원에서 짧은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연설을 기초로 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연설했던 내용이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든 나눠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던 내용들이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석경 성도님이 기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박계 성도님도 기도하시느라 특별히 시간 내서 일부러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로이가 안 들어와. 문 밖에서 놀이터 가자 막 때를 쓰네. 그냥 우리 이석경 선생님이 로이를 달래가 겨우 들어와서 이제 기도한 건데, 사실 이게 애를 키우면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막 화가 나자, 그죠? 노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미리 그러더라고. 교회 안 들어오면 집에 가서 맴매한대 막. 그러면서 억지로 이제 노이를 끌고 들어왔는데, 이게 가정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부부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다 아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잘 안 되고 실천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슨 상담을 하거나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 보통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긴 맞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맞긴 맞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런 데가 아니라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서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무너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내용이고, 7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모든 성벽을 건축해서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7장 1절 읽어드릴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모든 성벽을 다시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에스라 앞에 모여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 민수기까지 주어진 그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므로 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회사에는 인턴 사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수습 사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건데 우리 희찬이도 인턴하러 온 거지만 보통 인턴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야 인턴을 끝내고 나서 정식 사원이 될 때에 그 회사 일을 제대로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만은 정식적으로 뭔가 배워본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운동 실력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지도 않습니다. 늘어날 이유가 없죠. 뭔가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실력을 갖추려고 하면 처음부터 뭔가 기초를 다져야 그 실력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야 그 말씀 위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온전한 신앙의 성숙함도 이루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유흥원에 계시던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나와 며칠 같이 있었습니다. 유흥원에서 나오시자마자 저를 보더니 이렇게 물으세요. 쌀은 사 먹냐를 물으세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요양원에 가셔서 어머니를 한 5일 정도 이렇게 모시고 나와서 점심 사드리고 저녁 사드리고 다시 저녁에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했는데 그럼 제 체 안에서 계속 묻는 게 이거예요. 쌀은 사 먹냐? 생활은 괜찮냐? 하도 물으셔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배가 많이 고팠었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배가 많이 고팠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절만 자꾸 떠오르니까 지금 목회하는 아들이 배가 고플까봐 염려가 돼서 계속 그것을 높아심에 묻고 있습니다. 엄마의 치매로 인하여 인지력이 과거에 머물러서 지금 시대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니까 계속해서 쌀은 사 먹냐 생활은 되냐 그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과거 속에 살다 보니 지금 제 현재 형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내 머리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3000년 전,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다시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근본이고 가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백성들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교회로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이 예배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모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먼저 모인 다음에 에스라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백성들이 이 예배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모두 10번 정도 사용되었고요.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은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었다라고 초청받았을 때 단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는 재미가 있지만 억지로 누군가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골프 좋아하셔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골프 치러 가면 좋은데 난 가기 싫고 쉬고 싶은데 사장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한국에 요즘 등산 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드라마 보면 부장님이 등산 가재 그러면 억지로 끌려가는 등산이 드라마상에 가끔 나오는데 그렇게 가는 등산은 정말 재미없습니다. 제가 이은주 집사님하고 포항 가서 점심 먹었는데 제가 4시간 갔거든요. 즐겁게 가니까 가는 거지 제가 점심 먹으러 포항 가자 그러면 그 가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점심 포항까지 가서 먹고 거기만 회가 있나? 서울도 널린 게 횟집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니까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즐거운
예배가 되어져야 하지 누구의 눈치를 받으면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제가 없는 2주 동안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예배를 빠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이 예배 일에,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하셔서 열심히 내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들으려고 모여든 백성이 있었고, 그 백성을 위하여 읽어준 에스라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모인 백성들이 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사람이 바르게 읽지 않고 잘못 읽으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설교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게 되면 목회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바로 앓게 하라,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시대의 천주교회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성경은 뭐로 쓰여져 있었을까요? 전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신부 외에는 라틴어를 배운 사람 아니고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신부가 읽어주는 대로 성도들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구나 이렇게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도 교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면죄부를 사는 일도 생겨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물론 성경은 각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되기를 시작했고, 전 세계의 언어가 6,887개인데 그 중에 지금 3,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아직도 3,000여 개의 언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귀중하고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 낭독된 장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이 낭독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느냐면 수문학 광장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수문학 광장, 쉽게 말하면 운물가지요. 예루살렘의 운물가는 뭐였던 장소였냐면 바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물을 뜨기 위하여 모여든 그런 광장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광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장소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안에 갇혀 있기보다 집이나 길거리에서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머물러 두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갔더니 작은 집과 저기 작은 어른들이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다 식사 자리가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자꾸 우리 아버님한테 마음을 곱게 써야지, 말을 바르게 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예수 믿었으면서도 문제는 늘 마음이 뭐야죠? 곱지가 못해. 자꾸 말이 험하게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아버님에게,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만,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제 마음 감정 하나 잘 추스리고 다스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공부로 나타나서 내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과 소통되어져야 하고 함께 고민해야 하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학문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 가운데 제일 쓸데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학인데 사실 뭐 미분, 적분 막 이런 거 배우죠. 함수, 통계 다 배우는데 사실 그거 어디다 써요, 여러분들? 아무 쓸모없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혹은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미분, 적분, 통계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건축과 기계공학을 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에스라는 그 말씀을 수문학 광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듣는 태도가 표현된 것이 오늘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들었고 그에 대해 응답하는 행동을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깨달았으며 그것을 통해 큰 기쁨을 가져다 두었고 그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힘을 갖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결과물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서 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녀와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힘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가족이 알아봐줘야 하고 이웃들은 알아볼 정도가 돼야 복음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어번교회가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그 주간에 제가 금요일 한국은 뭐 철야라기도 하고 성령 집회라고 하고도 있고 뭐 저녁 집회라고도 하는 제가 예전 교회 이름은 삼선교회고 지금은 하늘 이음교회로 이름 바꿨는데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30년 만에 다시 간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 청년하던 사람이 권사님이 되셨고 교사하던 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그때 교육부장하던 고등부장하던 분이 내일 모레면 원로 장로님이 되세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예요. 또 저를 청해서 제가 설교했는데 제가 이 말씀하고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설교하고 토요일날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삼선교회 담임 목사인 그 친구도 결혼식장에 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저희 자기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이병수 목사님 늘 밝고 환하고 긍정적인데 목사님의 얼굴은 이렇게 어두우시냐고 그랬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지. 삼선교인들이 속을 세게니까 그렇구만. 예.
제가 그렇게 밝은 목사님 목소리가 그렇게 쩌렁쩌렁하니 빛을 몰랐다고, 전도사 시절은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제가 금요일날 군대 동기 만났잖아요. 근데 저보다 다 5살, 6살 많은 형들이에요. 한 분은 산업은행에서 이사하시다가 지금 3일 회계법인에 고문으로 비서를 두고 있는, 어휴,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하고 군대 생활을 같이 했네. 그분이고, 또 한 분은 서울대 종교학 박사라서 서울대에서 강의하는 그 교수님인데, 종교학 박사 되는 분한테 내가 그랬어. 형, 서울대에서 종교학 나오면 뭐해? 그러면 이제 그 형이 나한테 그랬어. 잘 되면 교주, 안 되면 백수,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교주 되질 않고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종교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도 있는데, 이제 그 형이 저한테 그래요. 나를 기억하는 게, 30년 전에 군대 생활을 했어요. 나를 기억하는 게, 우리 그때 엄청 맞았거든요. 우리는 경비교도대라고 특수부대라서 밖에서 훈련을 안 했어요. 밖에서 훈련을 없으면 내무 생활이 남자들은 알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구태도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데모를 했어요. 군대에서. 우리 때린 애들 6명 전출시키자 그래서 법무부에서 막 난리 나고 군대에서 단체 행동을 했는데, 그 형이 저한테 그래요. 병수는 맨날 맞아도 뭐하고 다녔어? 웃고 다녔다고. 그게 그렇게 기억난대.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맞아서 늘 소심하고 또 맞으면 또 이러고 움츠리고, 물론 그 형도 지금도 성격이 그래서 여전히 뭐 소심하신데, 저는 늘 맞으면서도 웃고 다녔다. 그래서 제가 더 맞았어요. 쟤는 때려도 웃는다고 그래서 더 맞았는데, 아무튼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는, 뭐 바보 같은 실없이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어번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교회 가면 교인들이 전부 뭐 하더라? 기쁨으로 웃더라. 그렇게 아름다운 소문 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